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제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7가지 위대한 자기 선언,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7가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재차 듣게 되실 것이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는 주요한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바라건대는 이 시간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차근차근 정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메시지를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7가지 위대한 진술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오늘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2가지 I am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I am 뭐뭐,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자기 진술에 관한 선언으로서의 I am이 있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나다, 이 의미의 I am이 있어요. 자, 먼저는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첫 번째 자기 선언 진술이 나오거든요.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 그분을 먹고 또 마셔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2글자로 영생을 얻어요.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질문,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힌트, 잘 알려진 구절을 활용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이제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먹는다는,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아시잖아요. 여기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또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I am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I am statement는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고, 육적으로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까지 허락받게 된 정말 가슴 벅찬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육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면 그것에 대해 너희 죄가 없을 것이지만 너희는 본다고 참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점이 중요한고 하니 불신앙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이해한 것을 증거해 준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데, 믿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플레인하게 말하는 것, 이게 한 종류이고요. 믿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 나는 영적으로 본다, 영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한 종류입니다. 먼저 둘 다 불신앙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안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불신앙이기에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영생 또는 같은 말 구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나아가 믿지 않는데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요. 후자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요, 받을 형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글자로 위선입니다. hypocrisy. 이 얘기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다른 말로 외식 또는 형식주의예요. 이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주님께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 처지에 처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요. 즉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못하는 상태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외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위선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병들게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없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 없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요, 그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생기죠. 그래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모였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참으로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여기 올 생각을 하지 마가 아니라 아주 잘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막 대놓고 당신 믿어라 이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먼저 믿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럼 너무나 좋은 거죠. 교회는, 공동체는 당연히 이를 위해서, 이 자매 또는 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거듭남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또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 즉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여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출생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사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재차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뜻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Gospel of Christ예요. 또는 Good News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면 복음서를 읽고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매일같이 볼 수 있고요. 매일같이 그분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시고요. 혐오까지 하세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좀 약간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속이 있다. 왕국뿐이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든지 세상에 속하였든지, 그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두 글자로 연합,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신자의 정의는 거듭난 사람,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참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랑, 신부는 교회, 부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이 어둠 세상에서 건져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축복성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 안에 있었는데, 다 같은 지금 표현이에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 같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또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이 두 가지 소속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그 I am, 나는 뭐뭐다.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10장에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길은 오직 한 개의 문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같은 말은 메시아, 뜻은 구원자를 믿음으로써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공식적인 문이에요. 옆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교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뭐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언젠가는 다 정리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심판 날에는 전문 용어로요, 빠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는 같이 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는 한번 제대로 필터링 그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여기서 점검을 받는 게 낫지, 주님 앞에 서서 그때는 정말로 이보다 더 새드한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나누려고 막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냥 지금 막 불구덩이에 있는데 everything's fine, alright, don't worry. 이거는 당장에는 그냥 이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하는 말이니까 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요 완전 바뀌어요.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해줬지 나에게? 이걸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주님 앞에서 빠꾸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듯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진술과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이제 넘버 4예요. 그죠?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거죠. 시시때때로 영양분이 있는 꼴을 먹이는 거죠. 엄마가 정말 집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죠? 먹이는 것처럼, 또 양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적인 꾸준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죠. 아울러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양에게는 힘센 사나운 짐승들이 그들의 적이겠죠. 맹수들 뭐가 있을까요? 늑대나 사자. 사자라고요? 근데 이게 그 다윗이 실제로 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긁어 죽였나이다. 예, 우리는 사자, 호랑이 보기 힘든데 지금 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거든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양은 지켜내는 것, 바로 이 점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예수 우리 주님께 대한 뜻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죠. 근데 지금 방금 전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인 17장 12절 말씀에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완료형, 이 말씀이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양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전하고요. 아니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영적인 생명,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 그들의 어떤 운명, 그들의 스테이터스, 그들의 위상, 위치, 신분은 안전해요. 그런데 영적인 안전은 물론 육적인 안전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각종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위경들이 있으셨죠. 셀 수 없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 이번엔 정말 답이 없네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방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정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순간들,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를 친히 통과해내도록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I am the good shepherd. 이게 넘버 4이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그 signs가 miraculous signs of Jesus가 이것도 여전히 7번 있어요. 바로 이 7개의 표적 중에서 표적 중의 표적, 마지막 표적은요, 단연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는 일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죠.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준 겁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 즉 육체적인 죽음을 깨부수시고 승리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brand new 그 사건입니다. 주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과 소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부활이 가리키는 그 전체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예수님 아니더라도, 방금 전에 나사로 얘기도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르밧 과부 아들 이야기, 또는 신약의 나인성의 그 과부 아들 이야기, 그리고 당장의 나사로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사로는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더 죽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늙지요?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2차예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그대로 계셔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I am statement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두 글자로 영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우리의 부활된 몸이 어떠한지를 잘 묘사한 곳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석영강신 나와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신령한 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물었을 때 이거 뭐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영적 부활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영적 출생, 이게 거듭남이라고 했죠. 거듭난 사람, 크리스찬은. 근데 이 거듭남과 같은 말은 또 영적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어요. 데드맨 워킹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부활돼요.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몸도 부활이 돼요. 이게 두 글자로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영적인 생명을 받았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원위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즉 하나님께 속한 일, 두 글자로 신령한 일, 영적인 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입니다.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요, 성경을 보면 읽혀지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100% 다 읽는 즉시 이해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예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것에 이제 뭐 원어를 설명할 수는 있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서 성경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신자는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사람, 신자는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의 결과를 다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은혜에 그래서 감사토록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즉 그리스도 신자의 특징이에요. 우린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보존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sealed 해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끄덕여지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게 5번째 IM이고요. 6번째,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빌립은 아버지를 저희에게 한 분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하였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말만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일만 한다.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가자고 그랬죠. 13절에 기록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2글자로 인자. 아버지께 속한 모든 권세와 권한을 아들에게 싹 다 주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또 요한 1서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들도 있습니다. 또 성령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신자예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이게 I am statement number 6이고요. 마지막 7,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가지들이다. 참 생명나무에 붙어야만 결실을 합니다. 가지가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는 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래서 주님의 이 가르침은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잖아요?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생명의 원천인 나무, 통,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 주님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입니다. 곧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아들 그리스도께 있는데 똑같이 신자들도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에요. 어떻게? 재차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co-heir with Christ.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었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그 방식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키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셔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의로움을 그분께 붙어있는 연합된 신자에게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 되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의 이 죄인의 상태가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의만 보십니다. 이게 다름 아닌 복음의 핵심,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한 이야기죠. Justification. 복음의 큰 축복, 양자됨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Adoption. 수양, 받아들임, 양자로 삼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도 주었나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큰 축복이죠. 하나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정식 회원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식구는 함께 밥 먹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고요. 아버지 집은 상당히 크고 영광되고 놀랍고 아름다운데 아버지의 집의 버젓이 나의 방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통한 의, 생명나무로 향한 길이 막혔었는데 다시 열려졌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이 차단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실과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급하게 거기 그 길을 차단하시고 쫓아내셨죠. 쫓아내신 것도 은혜예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즉 사단에게서 동일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의 굴복지 않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셨거든요.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잃었고 죄를 지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다이렉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용서를 주었습니다. 복음이죠. 근데 대부분 이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해서 그것만 간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이거 복음이 하지만 죄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이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과제가 있었잖아요. 즉 우리는 죄 용서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의로움도 필요한데 죄가 없던 아담, 죄 짓기 전에 그에겐 소위 우리가 말하는 free will, 자유의지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그도 이 의로움을 얻어내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는데. 그런데 이후 함께 타락한 죄가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대신 우리는 죄를 짓는 쪽으로 inclined, 기울여지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요구한 의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 단서이자 증거인데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괴하는 쪽은 파멸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새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새를 두 동강 내셔가지고 좌우에 펼쳐놓고 그 사이로 친히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새를 두 동강 내었다는 뜻은 둘 중 언약을 파기한 쪽은 그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상대방이 언약을 파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쌍방 간의 상대방의 파기, 실패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지시겠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은혜로운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 너희는 내 가지들이라는 생명의 관계를 일러주신 것, 이게 7번째 I am statement 끝입니다. 이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 뭐뭐다에 관한 진술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 한 가지, 나는 내 스스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기 백성을 주셨고 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고 위하여 다시 살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살기 위해 왔다.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죠. 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 이들을 주셨는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들을 주셨고 아들은 이들 중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정확히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 죽는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서없이 죽은 게 아니고 철저히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 가득한 뜻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나다, 그러니 이들은 가게 하라. 나는 나다. 세상에 나는 진리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나는 나다. 주님의 이름이 곧 I am입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집트 사람에게, 거기에서 이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한 나, 절대 주권적인 존재, 창조주 주님 하나님이시죠.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두 번째 I am이요 몇 번 나오거든요. 이거를 찾아보시는 게 숙제입니다.